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바로 전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날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종려나무는 단순한 나무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승리와 생명,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 신앙적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를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군중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그 단어 안에 담긴 진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호 앞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며 군중들이 들을 때는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은 왕의 입성을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요, 군중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려 하시는 것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간극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 즉 군사적 해방과 정치적 승리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을 깨달은 군중들은 단 며칠 만에 호산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잡히시고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군중들을 화려한 언변으로 설득할 수 있고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원수들을 처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 세 번째 노래이고 고난 가운데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직 하나님 말을 의뢰하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이 무기력함이 아니라 신앙의 절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들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입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성전은 불에 탔고 그 예루살렘의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갔습니다. 백성들 역시 이방 땅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가장 깊은 위기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 자체의 붕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그들 스스로는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을 보면 그 절망을 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땅이라고 말했던 이방 땅에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성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내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견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질문에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 이방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아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침마다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속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종료주일, 2000년 전 종료주일 그 시점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 그 나귀를 이렇게 타고 가시는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잘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우리는 며칠만 지나면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같았고, 그 따라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뒤에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요즘 말로 하면 은혜 충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과 며칠 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무법한 강도 바라바와 함께 서 계실 때, 그 능력 많던 분이 그렇게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답답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감정.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고난을 받았던 그 이사야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무기력하고 하나님 없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고난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종이신 그분의 사명이었고, 그분은 그 사명으로 나아가며 여호와의 종으로서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짓과 탐욕을 하나님으로 삼는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곳에도 하나님 계신 것을 예수님이 홀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그 시대 가장 극심한 모욕 앞에서도 숨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그 고난 속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그런 모욕과 고난 속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당장이라도 역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 고난 속에 왜 그렇게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 먼저 뭘 해야 합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진 여호와의 종처럼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나에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난의 시간이 언제였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연 베트남에서의 오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요, 인도네시아에서 한 4년 반 정도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옮기는데, 그 옮길 때 정말 저와 저의 아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정확한 증거,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트남으로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우연히 몇 번을 겹쳐서 우리를 베트남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옮기고 딱 7개월 평안했습니다. 딱 7개월. 교회가 이전하면서 교회 건물 허가가 나지 않아서 성도들이 낸 헌금, 거액의 헌금으로 만든 예배당을 6개월 만에 다 철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방황했습니다. 매번, 제가 그때 부목사였는데 매번 저는 그 호치민에 있는 빈 빌라들을 찾아가면서 여기에서 몇 주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여기에서 몇 주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그 베트남 말도 못하는데 우리 베트남 말 하는 여자 직원을 데리고 항상 그런 예배 장소를 찾았습니다. 예배 장소가 온전하지 않아서 유치부 아이들은 카페 한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그 초등부 아이들은 어디 아직 나가지 않은 빌라 한 층, 그 세면이 다 나와 있는 거기에 이렇게 막 깔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빌린 장소에 문이 열리지 않아서 29인승 버스 안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게 남자들한테는 최고의 고난인데 군대보다 힘들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드니까 뭐 했겠습니까? 엄청 기도했겠죠. 엄청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속했습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불쌍해서라도 들어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를 했지만 결국 그 시간을 그냥 오로지 보내었습니다. 목사로서 힘들었던 것은 성도들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너무 그게 어려웠습니다. 성도들은 처음에는 화를 막 내었습니다. 힘드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이제 화를 충분히 내고 난 이후에는 분위기가 야, 어떡하겠나, 같이 기도하자,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같이 기도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성도들 마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살려주시겠지, 예배 장소라도
떼인 돈이라도 또 얼마 좀 받게 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건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고난은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은 교회와 성도들이 온몸으로 받으며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오로지 보냄으로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바꾸는 기적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기적인 거예요. 고난 속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도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겪은 또 다른 어려움은 억울한데 그것을 들어줄 법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패배한 민족이었고 신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 한 민족이 멸망하는 것은 그 민족의 신이 정복국의 신에게 전쟁에서 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패배의 신이고 패배한 신에게 버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편이 되어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나라의 법정인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인간의 모든 법정이 예수님께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과 억울함과 비난과 악의 현장 가운데서 호련히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부싯돌이라는 것은 아주 단단한 돌을 이야기합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는 것은 내면의 견고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내 내면이 단단해졌을까요? 7절 처음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사라져서 다시 내 마음이 튼튼해지고 견고해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랴?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랴?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신이 만든 그 율법의 저주 때문에 나무에 달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이 영원한 패배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신비와 그로 인한 구원의 신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고난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그렇고요, 못생긴 사람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도 그렇고, 돈 없는 사람도 그렇고. 저는 어릴 때 돈 많으면 고난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주는 깨달음과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발견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건강하게 잘 이겨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음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내면이 좀 이렇게 성숙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제게 주신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마음에 오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목사의 언어로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서 이렇게 답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하고 난 이후에 이 말이 저에게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과 여러분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받는 유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극복해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 미랄처럼 죽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막 찾아봤는데 이 말이 제일 좀 그럴듯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사실 지금 제 이 나이로는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저의 나이에서, 저의 경험에서, 저의 위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인격이 무너지고 분노가 커지고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것, 어찌 보면 아무 유익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 속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 저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발전한 적도 있지만 발전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적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붙들지 못했는데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서 그 고난이 주는 성숙과 유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가 더 커졌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거는 유익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건 유익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그 순간 아무것도 고난이 주는 답이 없고 유익이 없고 오히려 내 마음의 분노가 커진다 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또렷이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잠깐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을, 실제로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고난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서 그냥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어렴풋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고난을 통해 배운 것은 그거예요. 고난을 통해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도 결국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 속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것과 또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친 파도와 같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 거기 계시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결코 우리에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래전 이 말씀을 따라 십자가로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조롱과 비난이 많았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악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많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시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정말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길 수 없으니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해 그 이사야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한 주 동안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